인터넷 방송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8번째 강의를 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곳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서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정리된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사죄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잘못되고 범죄하거나 실수되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범죄할 가능성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과거에 대한 요구의 기도이고 지금은 미래에 대한 요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자는 다시는 새로운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가 다시 그 병에 걸리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가 하늘 나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나의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내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바라는 기도입니다. 어린 자녀나 부모를 떠나 있을 때에 또는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할 때든지 사람이 활동할 때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각종 시험이 많은 곳입니다. 세상은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의 뜻이 뭡니까? 사죄받았다고 하여서 위험이 없고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는 시련의 뜻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시련의 뜻이 있는데 선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시려는 뜻에서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생애가 시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들을 번제단에서 목을 따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시련의 결과는 유익과 건설에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잠언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연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금을 연단하였더니 좋은 금이 나왔습니다. 은을 도가니에서 연단하였더니 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어두면 은 자체는 아니죠. 하나의 광석에 불과합니다. 시험에는 유혹과 꾀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혹과 꾀이다는 뜻이 시험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악인의 목적으로 악마는 사람을 포로로 삼기 위하여 고통이나 혹 쾌락을 주기도 합니다. 유혹은 방해와 파괴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없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자는 단련과 연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타락으로 이끄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험과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은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마귀의 올무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험을 받을까요? 시험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의 욕심은 항상 영의 일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끌려 블레셋의 포로가 된 것은 세욕이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죽게 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명예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욕심들은 명예 욕심이든지 물질 욕심이든지 어떤 것도 사막 여행하는 중에 신기루를 만난 것 같습니다. 신기루는 바다 또는 사막에서 대기의 밀도가 층층이 달라질 때, 빛의 굴절이 있을 때 어떤 곳에 어떤 물상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아지랑이에서 공기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물체는 허상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만나면 저곳에 마을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그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곳을 향하여 가다 보면 보이던 오아시스는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과다한 욕심을 마치 내가 꿈꿔오는 것들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택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요? 사람은 유혹에 약합니다. 사람은 건강한 것 같지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폐, 심장, 신장 등등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방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내가 어떤 면에 약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정욕에 약하였습니다. 그 결과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불타는 정욕에 유분이를 강탈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기를 가지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있는 용사를 불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험악한 전쟁 현장에서 적군의 화살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과부가 된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잘못하는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인가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적하면 곧 회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정욕에 약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전후무한 판결의 대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약한 자였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시기심에 약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느 면에 약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유혹할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유혹합니다. 유혹자는 강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약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너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분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샬롬 감사합니다.